참 무더워 40도까지 올라가고,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있는 시원한 물 한 잔. 아멘. 여기는 얼음이 없지만 이렇게 더울 때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마지막에 물 한 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이 최고 제일 맛있다고. 그렇게 저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 참 물 한 잔의 소중함을 요새는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충성된 사자, 이 말은 믿을 만한 심부름 꾸는 그런 말입니다. 그를 보내신 이에게,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얼음 냉수와 같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충성이라는 게 뭘까? 충성. 본문에서 충성된 사자, 그를 보낸 이에게, 주인에게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이루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서 그 뜻을 깨닫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주인에게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두 가지인데, 자기를 증명하는 것과 자기 만족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직장이나 어떤 가문이나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인정, 그리고 나의 부와 명예 같은 통일된 성공 방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데 현대 사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래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배운다든가, 또 어떤 경험을 한다든가, 어떤 취향을 가졌는가를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는, 타인의 어떠한 시선보다는 나 자신의 내면적인 행복을 우선시하는 자기 만족의 시대다.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뭐 이 정도, 이만큼, 뭐 찬양이면 찬양, 뭐 예배면 예배, 뭐 전도면 전도, 뭐 물질이면 물질, 뭐 여러 가지 내가 이 정도, 이만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만족, 열심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낸 이의 뜻과 상관없는 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만족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작정 열심히 달리기보다는 잠시 멈추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주님의 진짜 뜻,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를 이 가정에 왜 보내셨는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나를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하셨는가? 많은 직장이 있지만 그 많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보내셨는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이것이 충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동의 추수기는 3월에서 6월달 그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 중순부터 밀 추수가 시작되는 6월달 초, 그 기간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지금 우리 이 날씨처럼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나도 더운 그런 날씨를 이야기합니다.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는 그 무더위 속에서 마시는 그 한 모금의 얼음 냉수.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네. 야, 시원해. 이 무더위에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네. 시원한 팥빙수. 네. 요새는 얼음이 더 아주 얇게 돼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나오는데, 이거 얼음 냉수를 우리가 먹거나 마실 때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우리의 갈증을 단번에 날려버리지 않느냐는 거죠. 얼음 냉수라는 거 하는 말은 주인의 기력을 다시 기력을 회복시키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드린 최고의 충성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본인의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 드린 완벽한 충성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충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보낸 자의 진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주인의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곡해하거나 주인의 의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주인은 아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어라고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라고. 끝까지 완수하는 신실함을 갖추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이곳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작은 일에 성실하는 것. 지극히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충성된 자요 주인에게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인물 가운데에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외에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또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요셉이 어딜 가든지 뭐 제단을 쌓았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그런데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 그 보디발은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요셉이에게 다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의 성실함.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답니다. 그가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장이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죠. 왜요? 요셉의 성실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간수장도 알았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왕이라는 이것 하나만 너보다 좀 가진 것 있지 나머지는 나보다 네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요셉의 성실함을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음 냉수와 같은, 얼음 냉수라는 말은 현대어에는 얼음물, 시원한 물, 냉수, 이 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예를 든다면 교회 봉사 같은 것, 직장에서의 뭐 별것 아닌 티도 안 나는 사소한 업무 같은 것, 가정에서의 뭐 여러분 주부들이 하는 것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쉬운 작은 일, 마치 그 작은 것 이건 티가 안 나.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누가 보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것을 성실하게 주님께 마치 하는 것처럼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게 되면 주님에게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라고요? 무슨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요. 나는 과연
예배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또 가정에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뭐 청소를 한다든가 아기를 본다든가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할 때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다 하나 더,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님께 하듯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매길 거야, 110점을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열심을 다했어, 주님께. 가끔 우리 유주사님, 우리 부인인 우리 전무사님이 가끔 그런 고백을 몇 번 제가 들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아마 목사님 막 힘들고 어떤 때는 하기 싫고 막 그러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저 사람이, 아니 저분이 남편이 아니고 뭐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아니고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과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예수님이라는 그 마음이 생각이 들을 때는 예수님을 마치 섬기듯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무더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말의 성실함입니다. 말의 성실함. 사자를 보낸 이의 말을 왜곡 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인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주인은 아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가서 어라고 전하면 이게 주인의 말에 곡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인의 충성은 언어 생활에서 증명됩니다. 원망과 불평, 험담은 공동체를 메마르게 합니다. 공동체만 그렇게 메마르게 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격려와 위로와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이번 주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입술을 좀 닫고 오히려 갈증을 느끼는 영혼에게 이렇게 좀 우리의 말로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열고 할 테니까 무엇이 나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말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정말 애썼어. 두 번째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다 당신 편이야. 너의 편이야. 네 번째, 언제나 당신 뒤에는 내가 있어. 다섯 번째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줘. 여섯 번째는 많이 힘들었구나. 네, 이거는 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많이 힘들었구나. 일곱 번째, 좀 쉬어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여덟 번째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홉 번째, 너라는 사람 자체가 나한테는 큰 힘이야. 열 번째,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11번째, 밥은 먹고 다녀. 밥은 먹었어? 12번째입니다. 고마워요. 마지막,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마지막 13번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어 지금 13가지를 제가 열거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격려의 냉수 한 그릇을 말로 대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그런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영혼 구원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갈증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만 같이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 그렇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시원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거창한 전도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배달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냐? 아니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 누구에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운 삶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SNS나 이렇게 쇼트라고 그러죠. 그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요새 그런 그 화장품도 여자들을 유혹하는 화장품, 이걸 뿌리면 여자들이 다가온다나 뭐 이렇게 선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는 우리가 다가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좋지 않은 냄새가 날 때는 우리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냄새나는 곳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된다면 나를 보내신 주님의 그 마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성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칭찬을 받는 얼음 냉수와 같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만족과 내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로 말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